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에 걸친 정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는데, 그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말한 이제 순례의 길이라고 하죠. 이 순례의 길을 올라갈 때 또 올라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의 읊조리면서 불렀던 노래, 이게 바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120편부터 지금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120편에서는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삶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머물렀던 죄악과 거짓된 삶 속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가 아니라면은 과감히 우리 삶을 돌이켜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120편의 말씀이었고, 121편에서는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확신해야 할 게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우리의 도움과 힘과 능력을 얻느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냐면 그 말이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발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낮의 해나 밤의 달과 같은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되,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저 영원한 처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122편은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감의 감격과 함께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야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122편 표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 성전, 우리가 말하는 성전, 이 성전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가 아니라 성전은 누구 때 지어졌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지은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 시대에 비로소 예루살렘이 바로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그 다윗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곳은 여전히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온 산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때로는 그 견고한 성읍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시온 산성이었어요. 그만큼 견고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성을,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그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무엇을 옮겨놓고 되었냐면, 이전에도 성전을 한번 옮기려고 했었는데 안 되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어디에서 옮기냐?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비로소 지금, 아니 성전이 아니죠,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궤,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옴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이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이 성인 남성들은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 다윗이 이 순례길에 오르는 자들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들이 정말 불러야 할 간구,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뭐 하였다고요? 기뻐하였도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여러 시편을 지었던 것들을, 그 노래를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예배하기를 기뻐했는데, 누군가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정말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즉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가운데 굉장히 사방으로 흩어진 그 모든 자들이,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어요.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같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비가 오는 날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니 그들이 그 장애물들을 건너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수요 시간에, 이 밤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참 걸어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뿐 아니라 겨울철에 미끄러운 때는 정말 이렇게 오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골절되신 분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되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다른 어떤 시간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날 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순례길, 이 시간들을 그들이 결코 정말 무료하게 여기거나 그들이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기뻐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하고 그런 자들을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의 몸의 편이나 어떤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기뻐하며 나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예배를 생각해봤어요. 저는 참 깡촌 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한번 이렇게 그 예배하러 가려면 저희 그 마을 저희 부락에는 이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저희 시골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논밭을 지나서 한 30-40분을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작은 곳이었는데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해야 하는,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따뜻한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시골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참 기뻤어요. 어렸었지만 그 시간들이 참 기뻤던 것들을 저는 지금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때 멀리서 저희 마을, 저희 동네 마을에 사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까지 와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그 교회까지 데리고 먼 데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그때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왕규형, 그 이름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감격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드디어 막 도착을 했어요.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로소 도착했다라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몸이 조금 비 오는 날이면 막 쑤셔요. 우리 어른들 막 무릎도 쑤시고 막 쑤시고 아프잖아요. 이런 날에는 사실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안에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곁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래 참 감격 가운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말했지만 당시에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는 길들은 그렇게 간단한 길이 아니었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먼 거리였어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사실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인들 가운데서도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멀리까지 오는데 있어서 그냥 억지함이 아니라 올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는 시간들, 또 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들이 도착했을 때 와, 내가 진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다라고 감격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격하는 그런 이런 감격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그 감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배하는 자가 혼자가 아니었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발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삶 속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을 때 무엇이 더 힘드냐면 나 혼자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계속적인 이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그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삶들을 나누고 때로는 여러분 구역 식구들 만나서 같이 삶을 나눌 때 보면 사실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때는 듣다 보면 내가 진짜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자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때 함께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어주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오늘도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그 한눈에 도착해서 한눈에 들여보는 그 예루살렘 쭉 보면서, 예루살렘이 좀 이렇게 높은, 그 성전은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전체가 쫙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쫙 봤을 때 어떠한 그런 감탄사가 나오고 칭찬을 하게 되냐면 3절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여기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의 건물들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질서 정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잘 짜여졌다, 이 짜여졌다라는 이 단어가요, 서로가 잘 연결되어지고 연합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가 되어지면 정말 각기 사망에서 싹 모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 지파 속에서 서로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왔어요. 제사 예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곳에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어줘요. 서로가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각자 다른 지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서로가 한 형제요 한 자매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참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요, 우리의 성품도 다르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하는 일도 참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할 때 진정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갯돈을, 개를 든 것도 아니고, 뭐 고양이 같은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짐과 통치함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짜여진 성읍처럼 우리 안에 정말 질서와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질서되어지고 혼돈이 없어지게 돼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을 없애는 창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혼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는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비로소 그 혼돈과 공허한 땅에 질서와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나아갔죠. 도착해서 감격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야. 이 예루살렘 수많은 모인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한 믿음의 가족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이 이 예배에 올라온 그 궁극적인 목적, 예배 목적, 여러분 예배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생긴 목사를 보기 위함은 결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에 오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떤 복을 위한 궁극적인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간에 형제자매 오랜만에 친족을 만나고 이웃과 그들과 사귐을 위한 교제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귐도 있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우선된 우리의 존재의 목적, 교회에 세워진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려고요?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이들이 전례대로 이들이 올라오게 되어지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올라온 것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올라갈 때 이전보다 더 특별한 그런 내 간구가 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평소에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삶보다 특별한 이 절기를 지킬 때 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같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기도보다 내가 금식 기도 한 5일 정도 하면 더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이것은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그 무슬림들은 일평생에 메카를 순례하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럴 때만이 그들의 신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때로는 그들이 억지함이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그들이 그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마땅히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순례의 길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에 마땅히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드려지는 경배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의 주님이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들은 모두가 감사의 절기예요. 그들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첫 이삭을 드린 것을 기념하였을 때 첫 이삭이 맺힌 것을 기념하여서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1년에 농사하여 거둔 것들을 저장할 뿐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광야 40년 동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킨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3대 절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반석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일은 지키고 놀러 가더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놀러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라는 것은 왕을 통해서 재판하는 그런 통치권이 행사되는 자리, 이것이 심판의 보좌, 정의의 보좌, 예전에는 성경에는 판단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인해서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지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왕이 되어져서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찌 보면 그러한 행정적인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당시에 언약궤가 있었고 솔로몬 이후부터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하였는데,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을 때만이 우리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그의 백성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이 심판의 보좌였고, 다윗의 그 왕가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 땅은 평안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 그 성전까지도 파괴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위대한 성전 건축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새벽에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에 대한 외형이 어떻고 그 내부의 장식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그 중심에 뭘 말하고 있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결국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니까 내 할 일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려줄 때 이 판단의 보좌로부터, 심판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다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세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순례자들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그 고백이었고, 더 나아가서 심판의 보좌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에 오를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간구하며 나아갔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바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겠죠. 예루살렘, 즉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시 지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게 뭘까요? 결국에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사방에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 하나님께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간구를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어디를 공격해야 할까요? 중심, 그렇죠. 행정과 그 모든 정치의 중심지 수도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와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 정치 행정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평안을 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안, 평화의 성읍이에요. 평화의 성읍의 평화를 구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화의 성읍의 평화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평화, 이 예루살렘 자체는 평화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 도시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평안해야 이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 평안을 위해서 구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빗대면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진정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평안의 성읍이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교회적인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만이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혼돈스럽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아주 혼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냥 단순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전에 이제 800만 얘기인데 8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700만, 600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 저는 10분의 1만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빛과 소금 된 사명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준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정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속주의가 그렇고 상대주의가 그렇고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달라고,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때 이 땅에 소망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나갈 때요, 우리가 정말 그 사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이 흘러가게 되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내 청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형통함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나아갈 때, 그렇게 사랑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새벽에 간구하는 정말 적은 무리의 소수의 인원들이지만 그 심령들을 통해서 저는 이 한국교회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이 나라가, 여러분, 정말 부패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적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교회에 와서 그냥 단순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나에게 세워진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평안을 맛본 사람이 그때 나아가서 그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 평안이 임하기를 간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기를 나누기를 위해서 애쓰는 거,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혼자만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예루살렘, 그 신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우리는요, 나 한 사람, 이 다른 이웃과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는데 나 혼자 평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 한 곳이 아프면요, 몸 전체가 몸살을 앓아요. 정말 아픕니다. 제가 어제 그 치과를 좀 다녀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잇몸 치료를 했는데 아직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든 뭐 하든 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너무 아프니까 신경을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한 곳이 아프면 나머지 모두가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나 혼자 평안함으로 나 혼자 평안하다고 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아직까지도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명들을 맡은 자이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평안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을 맡은 자라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 성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이것은 내 삶에 여유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지금 질서가 있고 내 삶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만, 교회 할 일 없이 평안한 사람들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하냐면, 바로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찢기고 상하고 아프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울 힘이 없는, 그래서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런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당신과도 함께 하실 거다.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당신도 일으켜 세워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형통한 길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자들, 그 한 사람의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또 우리의 친구들, 세상에 복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 결코 시간이 많아서 온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만큼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올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심으로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되기를, 평안하기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판의 보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간구, 기도가 정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